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마태복음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28장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마가복음 이제 넘어가겠네, 그죠? 마태복음 28장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첫 번째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위임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명령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로 종말과 연결되는 내용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두 가지가 이 신학적으로 특히 이제 마태복음 28장이 이 부분들이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 이 속에 성립이 됩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인 것이지 죽음이 없이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그래서 이 부활과 지상 대위임령이 종말론과 결국은 연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났던 소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영원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죽음과 의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부활을 보기 전에 먼저 죽음을 한번 봅시다. 자,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죽음에 관한 부분들을 동방교부들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 성경 공부에서는 다루기는 좀 힘들고, 그렇지만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방교부들 신학자 가운데서 이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던 세 명의 신학자가 있는데, 한 명이 요한 크리소스모스고, 또 하나는 바실리우스고, 그리고 또한 니사의 뿐만 아니라 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조명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죽음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교부들 신학자들의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 왜 죽음을 슬퍼하는가? 그 부분에서는 아다나시오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죽음을 슬퍼하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끝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움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말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집도를 할 때도 통곡을 하면서 집도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고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확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장례 집도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값입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죽음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죽음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단절을 의미한다. 단절. 끝나는 것, 끝을 의미를 한다. 그러면은 이 죄의 값은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한 값이었습니다. 그죠? 인간의 죄로 인한 값.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값이었고, 그 다음에 이 단절은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은 누구에게 해당되고 단절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이 부분들을 현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근현대 신학자들, 고대 신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때에 죄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사망은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사망과, 두 번째 유기된 자에 대한 죄와 사망은 다르다. 공통점은 선택된 자에 대한 죽음도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값이다. 그죠? 유기된 자도 여기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분명히 값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선택된 자는 죄가 죄로 인해서 죽는 이 사망이 죽음이 값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두 번째, 단절로 나타납니다. 죄의 단절. 죄의 단절. 죄의 단절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유기된 자들에게는 죄의 단절이 의미가 있는가? 유기된 자들에게는 죄의 단절이 아니라 그들은 죄에 대한 값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망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왜 사망 상태에 제가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망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죄의 값에 대한 계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 대한 죄는 단절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죄가 완전히 그 값을 지불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단절이라는 부분들을 어디에서 완성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은, 어디에서 완성을 이루게 됐습니까? 부활에서 이룹니다. 부활에서. 부활이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죽음에서 이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 부활은 죽음의 상태와 부활의 상태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제 3일은 이것은 여기까지가 죄의 값에 대한 마지막에 해결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죄의 값이 완전히 해결됨을 말합니다. 부활은 죄의 값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이 죄가 없는, 다시 말하면은 무슨 상태입니까? 거룩함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 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지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도 구원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놓여진 상태에서는 영화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안들이 퍼펙시즘이라는 성화의 완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완성은 틀렸다. 신학적으로도 증명되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측면에도 증명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능동태를 쓰고 있죠. 그죠? 공부했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거두어서 아버지께 죄의 값으로 드림이죠. 그래서 능동태를 딱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뭐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부활은 뭘 쓰고 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말씀을 하셔야지.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 그러면은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능동태적인 측면에서 성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서 그 생명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생명을 아버지께. 그런데 부활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값이 3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했던 그 모든 그 치욕에 대한 부분들을 죄 값에 대한 완전한 그 값을 지불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확인했던 아버지께서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새 생명을 주심이 부활이에요. 그죠? 새 생명을 주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주시면 예수님 측면이 아니라 누구 측면입니까? 아버지 측면이죠. 아버지. 그죠? 그래서 성부 측면에 이 지금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그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생명을 부여함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새 생명을 주심이에요. 새 생명 주심. 그런데 여기서 새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죠. 여기서 새 생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야만이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완전 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상태에서 새 생명이라는 것이 다른 생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아담의 죄는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가고 계시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잘 조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동방신학, 서방신학자들이 이제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동방신학자들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말을 한다면은 그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의미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부활에 관해서 제가 물어봐요.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죠?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값이 완전히 해결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했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지고만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절대로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상 대위임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런 측면에서 부활은 종말론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어떻게 영생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기를 우리에게 부활은 그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질적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것이 한 사건으로, 부분적이지만 한 사건으로 일부분이 무덤이 열렸죠. 그죠? 모든 무덤이 열린 것 아닙니다. 일부분의 무덤이 열린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인과 확정을 시켜주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낙원에 갔을 때에,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낙원에 갔을 때에 영혼이 잠을 자나요? 영혼이 살아있나요? 영혼이 잠을 자고 있다면은 이거는요, 아주 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영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이런 세계와는 다른 겁니다. 정신적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곳이지만은 영혼이 거처할 수 있는 분명히 거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땅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인적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사건 아시죠? 그죠? 나사로 사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완전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나온가 그리고 음부가 갈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육신은 쉼을 얻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신학자들이 그래서 죽음을 설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죽음을 설파하지 말고 육신이 함께 속히 부활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바라보면서 낭만하고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지 마라. 그건 아주 불신앙이다 라고 동방신학자들은 그 부분 죽음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특히 교부들이 그것을 아주 강하게 가르쳤던 것을 제가 그 원서를 통해서 그 신학자들의 내용들을 많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이들의 생각이 맞구나라는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뭐가 여러분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지상 대위임령, 그럼 부활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 지상 대위임령이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 대위임령은 부활 사건과 종말 사건뿐만 아니라 이 두 사건들이 전부 다 새하늘과 그리고 새 땅에 관한 우리의 거처할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거처. 영원히 거할 거처. 우리의 영원히 거할 거처를 이 부활과 지상대변령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말이 우리에게 끝자락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영원한 거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지상대위임령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와 그때는 오직 누구만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지상대임령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구원의 예정함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예정함이 성취되는 것. 그죠? 성취되는 것. 성취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지상대위임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명적인 측면에서 사역을 감당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값입니까? 이것이 남아있는 성도들의 값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이 교회들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 값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가 그 값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상대위임령을 통해서 명하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러면 구원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죄사함이란 거죠. 죄사함.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버지가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사역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이 땅에 남겼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화면이 반사는 안 되죠.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세 번의 기도를 하시죠. 그죠? 세 번의 기도. 이때 세 번의 기도는 이 지상 대위임령을 둔 상태의 기도가 있죠. 바로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지상 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이게 말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만 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들로 알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은 비교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비교적인 관점 속에서 그것을 역사적인 부분으로 조명하는 어떤 방법들, 이런 신학적인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28장이 짧은 장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에서 요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또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8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부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천사가 등장하지 않는 복음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무덤가에 돌을 옮긴 것에 대해서 천사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을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 사실이 또 빠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장면에 보면은 각각 성경마다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헷갈려 하는데 그것은 헷갈려 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것을 나중에 한번 전체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보면은 아하, 마리아가 그 무덤가를 두 번 찾아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요한이 좀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 자체가. 그리고 또 요한도 그 가운데서 빠졌던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천사에 관한 내용들. 왜냐면은 천사에 관한 내용은 그 요한이 자기가 본 사실은 아니잖아. 그죠? 이미 다른 그 기록자들이 이미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록을 안 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내복음서는 사복음서는 서로 간에 보충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부활한 그 사건은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함께 조명해 보게 되면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보고요. 먼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천사는 두 가지의 사역들이 있죠. 크게. 그죠? 천사의 사역은 우리가 천사는 모든 천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 이때에 하나님을 보좌할 때에 두 가지의 크게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볼 때에 하나는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보좌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한 그 규칙 또는 전체적인 질서적인 측면에서 질서를 잡아가 나가는 그런 천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군사적인 측면으로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죠?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도 그 내용들이 나타나잖아. 그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질서를 이제 잡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군사적인 그 천사장이 있었죠. 그는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었죠. 이와 같이 천사가 이와 같이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역할들.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역할론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역할론이 있다. 하나는 소식을 전하고 하나는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군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두 역할이 있습니다. 이때에 무덤가에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에게 보였던 그 천사는 어떤 천사였을까요, 여러분들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무덤가에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생명을 드리면 능동태를 쓰고 있었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심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동태를 쓰고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천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소식을. 그죠? 그럴 때 그 천사는 누구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브리엘과 같은 이런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사복음서에서 중심적 정의는 누굽니까? 마리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핵심적으로 나타나요.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리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오라버니도 죽었던 나사로였고 그를 소생시켰던 그 사건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해서 산 증인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죠? 다른 마리아와 다르죠? 다른 마리아가 겪지 못했던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큰 2가지 사건을 여러분 겪게 됐던 것이 있었죠. 그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상황적인 시대적인 측면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었는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까? 전혀 노입니다. 전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증인으로 썼다니까, 증인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처지와 위치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 나는 사역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줬으면 내가 할 텐데 그 사람에게 능력 줘도 그거 못합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모습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에 나타났던 모습 속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을 이미 예의주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만을 목격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목격했죠. 그 다음에 무덤가에 묻힌 것을 목격했죠. 그러면은 이 무덤가가 일반적인 무덤가가 아니라 돌로서 그 입구가 막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 무덤가의 돌을 이 여인들이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깁니다. 그 무덤가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성전지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성전지기가 있었고, 이 성전지기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지기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얼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가에 이 돌을 임봉을 했죠.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임봉을 했다는 것은 못 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 알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회성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갈 때에 이 여인들만 가는 겁니다. 돌을 옮길 때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가면서 건심했잖아요. 그 돌을 갖다가 어떻게 옮길 것인지. 남자들한테 좀 설득시켜서 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제자들도 아무도 여러분 함께 가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 무덤가에 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이거는 자신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행위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첫날이 되었음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들이 무덤을 보러 갔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
부정사를 쓰고 있거든요. 부정사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보러 갔더라. 반드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 무엇을 하러 감인가? 예수님을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분명히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을 했습니다. 묻은 봉을. 그러면 이것은 공의의 허락 없이는 못 연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여인들은 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취를 하고 싶은데 반드시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를 지낼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 무덤을 누가 열었는가 하면 바로 천사들이 그 문을 열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돌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을 때에 미완료형을 쓰잖아요. 그냥 문법적인 측면인데 간단하게 알고 갑시다. 과거 시제인데 미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행위가 언제 일어났다는 겁니까? 행위는 과거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미완료형은 쓰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행위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 돌을 옮긴 것은 과거죠. 돌을 옮긴 것은 과거죠. 그런데 돌은 옮겨진 상태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옮겨졌다가 열었다가 닫아질 수도 있는 거죠. 천사들이 큰 지진을 일으켜서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성전지기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봉인되었는 겁니다. 이 만약에 무덤 문이 봉인되었습니다. 공의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죠? 로마의 그 하나의 그 법정에 임봉이 되어 있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뜯겨지면요, 여기는 성전지기뿐만 아니라 이 군사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 무덤을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임봉이 뜯어지고 무덤 문이 열렸다는 자신의 생명들은 끝장났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닫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이 열렸다는 부분들을 과거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돌을 옮겼죠. 그죠? 돌을 옮기고 그 돌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그 돌을 옮긴 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천사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대동됐다는 거 이야기입니까? 군사도 대동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군사들은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돌을 옮기고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쓴 것은 돌을 옮긴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돌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천사죠. 그러면 천사가 여기서 과거에 그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이 천사가 이 속에 지금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어떤 목적입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올 수 있도록 무덤 문을 닫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죠. 그래서 미완료 과거 시조로 이 천사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 시제지만 미완료형으로 천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좀 문법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상황을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앉았더라. 이제 앉은 이유가 이제 설명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조목조목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조목조목. 앉았더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앉았다라는 것을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미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미완료형 과거인데 미완료형의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앉았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목적입니까? 예? 돌이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무덤가에 돌이 다치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들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들, 천사는 자의적으로 행동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반할까요? 천사는 절대 자의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행동했던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이 자의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바로 천사, 사탄이었죠. 그죠? 그래서 천사는 절대 자의적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께서 명하여서 이곳에 지금 온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미 올 것을 천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지적 능력이 있죠. 예지적. 예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지적인 것을 우리가 전지적인 것들과 함께 우리가 곁들여서 보는 거죠. 전지라는 것은 아는 것, 모르는 것이 없는 것. 이 속에는 예지적 능력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성경에다 딱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반하기까지는 끝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돌이 옮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식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보면은 자신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이렇게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어떻더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번개 같고라는 것은 이 모습이 여러분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그 형상의 모습을 예고해 주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영광의 모습들로 부활한다는 것을 또한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여러분, 흰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흰색.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흰말이 있죠. 흰말은 우리가 거룩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리를 상징하죠. 천사가 여러분들 눈같이,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라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고 성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 모습 속에 천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덤가를 지키고 있던 그들은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천사의 두 역할론이 이 속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천사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천사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성전 지기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휘어감는 그런 것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이 바사 제국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쳐버리죠. 영적 막을. 그때에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러 오지만은 그걸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에 그 막을, 바사의 그 막을 누가 뚫어버립니까? 미갈이 와서 쳐부수는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 와가지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지체된 것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시겠죠? 지금 그 무덤가도 이런 부분들의 동시적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풀어가시고 이러면은 이제 28장이 엄청 길어지는 거 이게. 근데 재미는 있죠. 그죠? 이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있더라는 것은 붙들린 상태라는 거죠. 붙들린 상태. 그들이. 그죠? 그들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분명히 문이 열렸을 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그들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보면은 그 어떤 그 감옥을 지키고 있을 때에 죄수가 여러분 탈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수의 탈옥한 그 값은 그 감옥을 지켰던 자의 생명입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은 종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면은 왜 그 옥에 갇혔을 때에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에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을 때 옥의 문이 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하려고 그러죠. 왜 자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생명이 자기로만 끝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절하게 끝까지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탈옥하는 그들과 싸워서 전사했다. 이래 되면은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상급이 주어지게 됐죠. 야, 생명을 바쳐서까지 저렇게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보존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돌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어서 돌문을 다시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태입니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올무로 묶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이 바사 제국의 그 세력들을 무너뜨려서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 함께 이야기를 다 하고 있더라. 그죠? 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요한은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이 복음서를 제일 늦게 이렇게 기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마가가 기록을 먼저 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또한 마가 우선설 또는 마태 우선설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 떨어진 것이 길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걸 이미 본 상태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지킨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는 것은 이런 천사의 사이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5절, 자, 5절 한번 봅시다. 천사가 이제 여자들한테 말하죠. 그죠? 두 번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죠.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지금 찾는 줄 내가 안다. 누가 그것을 알도록 하셨고 누가 이 사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천사의 어떠한 능력들 또는 천사의 숭배 사상들이 이 속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반하는 측면에서의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완료형을 쓰고 있죠. 완료형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까? 십자가는 못 박힘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는 못 박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라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은 완료형인데 완료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를.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본문들은 수동태와 능동태를 조금 구별해서 볼 사건들이 있어요. 돌을 옮기진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 그런가 하면은 천사들이 지금 이 돌을 옮긴 것 속에서 앉아있는 이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힌 사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하나의 문부터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우리가 8절, 1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6절 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은 지금 부활에 대한 소식을, 사실과 그 소식을 누가 정인이어서 전해줍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난 사건들은, 바로 부활 사건들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범하였던 그 죄의 저주가 더 이상 지속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 저주가 계속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저주가 완전히 끝남을 말합니다. 이 저주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속에 여러분 저주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담고 있고, 그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느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이제 인간의 완전한 대속을 이뤘으니 더 이상 저주 상태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죠? 사실 확인하라는 겁니다. 누웠던 곳을 보라. 그런데 누웠던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것. 훔쳐갈 때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부활에 관한 사건들과 이런 부분들이 종교적인 부분들로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이들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다는 거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매장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세마포로 시신을 감은 것들 다 본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그 당시에 부자들의 무덤들은 그런 그 강탈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세마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죽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귀중품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무덤가를 이렇게 그 도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목격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만 없었던 것이지 세마포라든지 자신들이 목격했던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은 그대로 그 상황 증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는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생소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겼구나, 훔쳐갔구나,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딱 찔러서 말씀을 주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과 이미 약속한 대로 먼저 어디 가 계실 것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했던 그 말씀을 성취되어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곳을 보라. 누우신 곳을 보라는 것은 시체가 없는 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죠. 누운 곳을 보라는 것은 이 시체가 훔쳐감을 당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부활한 것인지 상황을 너가 보고 판단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의 눈에는 무엇만 보였습니까?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였죠. 다른 것이 증거물이었는데 그 증거물 속에서 그들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는 것 속에서 낙망하는 거죠. 사실은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다른 유품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부활의 증거물이에요. 그 세마포 자체가.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증거물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부활의 사실을 그들은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라.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라?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안 나타나면은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나심에 대해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 보여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던 이 사건을 성취해 갈 것이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죠?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근데 큰 기쁨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마태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큰 기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타났던 부분들을 뒤에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복음서가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보였을 때는 예수님 보고도 구분을 잘 못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뒤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그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제자들도 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니라. 그죠? 들리지는 거죠. 그리고 랍비여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럴 때 나를 붙잡지 말라.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 부분들로서 아직까지 그것이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붙들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서 붙들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틀립니다.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면은 더 이상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 자신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늘의 성천하에서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 지금 아직까지 갔다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내 모습을 붙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들을 전부 다 담고 있고, 개인적인 감정 또는 그런 애정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를 붙드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때 이제 주님께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8절에서 그들이 무서움과 기쁨은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겁니까? 목격하지 못한 겁니까? 목격하지 못한 거죠. 천사로부터 들은 것밖에 없는 거죠. 무서운 것은 예수님께서 없으셨다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에게 들은 사실이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죠. 그런데 들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미심쩍은 부분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난 거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말하니까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 나를 보리라 한 것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속에서 하나가 생략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뒤에 제가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리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하고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제가 그냥 뭐 말로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지상 기별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마태와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적인 정의는 누굽니까? 핵심 정의는 막달라 마리아죠. 물론 이제 누가에서는 이것을 이제 여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여자들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안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마리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증인이잖아요. 자신이 7 귀신에 들렸던 부분들을 회복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사건에 대한 증인.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 그 다음에 큰 테두리를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들이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가를 찾아갔을 때에 그들은 무덤가에 돌을 자신들이 옮겼습니까? 이 무덤가의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들은 그 무덤가에 가서 그 성전지기와 그 다음에 로마에서 파송된 그 병사들에게 아마 부탁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봉인이 됐기 때문에 부탁해도 그들이 그 봉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무덤가의 돌, 일반 사람들이, 성인이 한둘이가 그 무덤가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덤은 이렇게 무덤가를 굴을 파서 돌로서 이렇게 막아놓게 되는데, 이 돌이 그냥 단순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땅을 파가지고 마치 돌을 심듯이 무덤가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 한 사람이 여자들을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무덤입니다. 남자도 장정이 여러 명이 옮겨야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땅을 파서 이곳에 심어놓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마치 들듯이 옮겨야 된단 말이죠. 그때 그 무덤가를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 이 4명의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이 무덤가의 돌을 옮겼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옮겼다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 돌을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사들이 돌을 옮겼다고 말할 때, 제가 앞에도 이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속에서 참 여기 하나 빠져야 됩니다. 요한은 이 속에서 천사들이 돌을 옮겼다는 부분이 그 속에 기록이 없죠, 그죠?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소식에 관해서도 보면은 부활 소식, 자 여러분들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가 핵심적인 증인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부활의 소식을 마태복음에는 누구로부터 그들이 듣습니까?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죠.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죠. 그 다음에 이 마가 누가도 똑같습니다. 마가 누가도.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한이 이런 부분들을 빠뜨렸던 이유는 이것이 가짜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다 증거가 된 거잖아요. 마태도 증거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퍼즐로 엮기를 해보면은 전부 다 한 장면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고 반복 안 해도 이미 다 아는 사실들은 그 당시에 생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들을 없는 것은, 야, 봐, 요한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사가 옮긴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마태 부분은 보면은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다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마태는 천사들에게 들었던 것을 마리아를 비롯한 그들이 들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제자들을 만나러 갈 때에, 그때의 보이심이죠. 그죠?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 누가와 요한은 없어요, 이 속에. 이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이 알림에 대해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 안 할까요?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들이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그 사실. 마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렸고, 4명의 사복음서가 이 사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요 뒷부분들을 좀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처음에 천사들의 모습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에 제자들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 알렸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무덤가에 그들이 오게 되는 거죠. 무덤가에. 그때에 무덤가에 올 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마가는 이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죠. 분명히 제자들이 무덤가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무덤가에 왔는데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이 속에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무덤가에 갔잖아요. 지금 마태는 이 부분에서 무덤가에 나타난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덤가에 왔고 그리고 무덤가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부활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시신이 어떻다는 겁니까? 사라졌는데 이 사라짐이 누군가가 훔쳐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그들이 다시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이때 무덤가에 누가 남습니까? 이때 무덤가에 막달라 마리아가 남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돌아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매우 슬퍼하죠. 이때에 슬퍼할 때 이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주님이 나타나요. 이때 주님이 나타나서 마리아가 라비어 주시오니까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인데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제자들에게 전했지만은 제자들은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무덤가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렇게 연출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은 분명히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이 부분들은 여기까지는 공통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할 때까지는 그것을 명확하게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은 이 부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부분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요한이 이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부분들이 합치면은 이 부분들이 맞는 거예요. 왜? 요한은 이 부분들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제자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설명했던 거예요. 설명했던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가를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어짐을 발견하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신이 독을 당했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근심하면서 다시 안가에 숨었습니다. 안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무덤가에는 누가 남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는 지체할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안가에 찾아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지 않더라. 왜? 이미 시신이 없는 것을 자신의 눈들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환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뒤사실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이 네 복음서를 전부 다 비교해서 보아야 될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활의 사건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저주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말하고 있다. 자, 10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으로 갔습니다. 왜? 이 된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에 자신들 죽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실을 은폐하도록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은폐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너희들이 전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 전했을 때에 너희들은 물질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도 보존받을 것이다. 왜? 지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지금 공예뿐만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에게도 이야기를 해라. 총독에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총독에게 우리가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만약에 그 옥을 부수고 도망가게 되면은 그 옥졸이 생명으로서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이대로 증거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받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실을 은폐하는 속에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그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때 증거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살짝 증거한 것이 아니겠죠? 그냥 입 다문 것들이 아니겠죠. 동네방네 그냥 막 증거하는 거죠. 이야, 이놈들이 말이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 이런 거짓도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원래 여러분 거짓이 꼬리를 물게 되고 한 단계를 더 나가게 되면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건이 소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지더라. 이 말은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마치 소설 쓰듯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로마 당시에 옥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옥에서 탈출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의 생명이 담보가 되었는데 지금 이 거짓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어땠을까? 안가에 그대로 숨어있는 역할밖에 감당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큰 사건적인 부분에서 이미 그들이 안가에 숨어있을 때에 닫힌 문을 뚫고 육신이 오는데 내 육신을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회개하죠.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제자 가운데서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죠? 도마가 오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에라이 정신 나간 것들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것을 만져보고 찔러본 다음에 내가 믿겠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으로 찔러보고 만져보고 다 해라. 그리고 네가 보고 믿는 자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을 때 도마가 크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도마가 여러분들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에서 이렇게 X자 십자가형으로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후사들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도마의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생략되고 지금 마태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그런 내용들을 생략하면서 왜 지상 대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것은 바로 부활이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마태는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건을 다 빼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주의 완전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 대위임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부활의 완성이 우리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이다. 그러면서 지상 대위임령을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탁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 특징이에요. 자, 16절부터 17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속에서 의심한다라는 불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심은 불신이 아니고 아직도 확정적인 신앙으로 담기지 못하고 어떻더라? 머뭇거리더라. 그죠? 머뭇거리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취가 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확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주저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라는 것은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불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머뭇거림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머뭇거림. 머뭇거림으로 보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18절부터 20절 읽고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의 특징입니다. 부활과 지상 대위임령을 마태가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것은 바로 종말적 관점 속에서 사실의 실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계수가 채워졌을 때라는 것을 마태는 바로 지상 대위임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상 대위임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셨던 제자들을 향한 사명이었으면서 또한 일종의 유언이기도 했죠. 그죠? 그때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 지상 대위임령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18절 한번 보세요.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성취됨이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성취죠, 이게. 그 다음에 이 지상 대임령을 줄 때 권세를 먼저 주죠. 네가 알아서 해. 이래 되면은 이거 지상 대임령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지상 대임령을 이어나갈 때에 제일 먼저 모든 권세를 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권세를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어디를 가라 그러는 겁니까? 모든 족속을 가라.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가라. 이 모든 민족은 우리가 14만 4천이죠. 그죠? 이 14만 4천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놓여진 사람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의 사역은 뭔가 하면은 그 시대의 사람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지상 대위임령이 가고 세 번째는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다는 것은 단순한 부분들로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죄삼이라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받을 때 두 가지로 소명받는다 그랬죠.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또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누구는 알게 하시고 일으켜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인도해서 온 좀 특별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를 삼을 때 이 제자 삼는 것은 어떤 우리 개인적인 지식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누구?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의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룬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죄사함의 회개는 바로 삼위일체에 베푸시는 은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은 이 제자 삼는다는 것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가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때에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인데 모든 시대 가운데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라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에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것은 세례가 계속해서 베풀어야 됨을 말하고 있고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역할들이 바로 제3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들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라는 것은 권세를 주심이죠. 그죠?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영적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강건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현장이다.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민족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유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민족 가운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마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혼합적인 그런 저주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바로 소외된 자들 대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까? 땅끝까지라는 겁니다. 땅끝. 이 땅끝은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제자로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로 이 사명들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마태복음 지상 대비명을 나중에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성취가 될 때에 99에 대한 부분들과 남은 하나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99가 그리고 남은 하나, 나머지 하나, 이 하나가 이뤄서 100을 이루게 되는데 이 100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100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 수가 찼을 때에 종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처소로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은 또한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또 함께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